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시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교차로, 신약 구약을 교차로 보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겸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이제 당부하는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부분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만했을 때와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정리하자면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그때 클레오라고 하는 이 성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에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었을 때 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교회는 네파로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신비주의자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기한 것들, 마술적인 것을 보이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영혼이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쓸모없는 몸이기 때문에 금욕주의나 아니면 이 몸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치 인도에 가면 이 순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그런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밥을 안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육체가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짓는 죄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주 이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금욕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몸과 영혼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과 몸을 구분을 해서 영혼으로부터 몸을 떼어낸다면,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시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의 육체가 지은 죄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 자체가 죄를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육체와 결합이 돼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 쓴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4개로 나눠져 있었죠. 하나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고, 그리고 아볼로도 싫고, 그리고 게바파도 싫고, 바울파도 싫은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한심한 사람들이죠. 이 그리스도파에 속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면 파를 나누지 않았겠죠. 그냥 바울파가 싫고 게바파도 싫고 그리고 아볼로파도 싫으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때가 있죠. 김 장로님 따르는 사람, 박 장로님 따르는 사람,
뭐 누구 따르는 사람 해가지고 파가 나눠져가지고 자기네끼리 밥 먹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흠보고 뭐 누가 옳으니 누가 자기네들만 스스로 의인인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와 같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4개로 나눠졌는데 4파로 나눠졌는데 바울파가 4분의 1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 4분의 3은 바울을 문정박대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를 것입니다. 고생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이제 좀 안정됐다 싶어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갈라져서 진짜 깨질 위기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개척한 목사를 문제박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편지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이 고린도 후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아주 강한 어조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에 무슨 일이 있어서 큰 환난과 박해가 있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디도 사도가 와서 빌립보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전해준 소식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두 번째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위로받았다고 하는 말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인데요, 그것에 이어서 결론 부분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 말씀 뒷부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갔었고 그때 문전박대를 당했고 고린도 후서에서 위로를 받았으나 그러나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크게 다가옵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원어를 뭘 썼냐면 페이소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단어를 페이소마이, 이 말은 전시 상황에서 적군을 살려주는 것, 이 단어를 용서라고 하는 단어에 썼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는 forgiveness가 아니라 영어가 잘 번역했는데요, spare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가서 적과 싸워서 포로가 됐거나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죽여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썼냐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스페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적군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아주 강한 단어를 썼죠.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실 때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쉽게 죽일 수도 있고 전쟁 포로를 살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상황에서 적군을 살려주는 것 같이 그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단호한 말을 쓰고 있죠.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그 성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지만
실상을 보면 껍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성전 뜰락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너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고 하는 말은 도키마케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확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시험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였냐면 금을 만들 때 그것을 불구덩이에 넣어서 거기에 풀무에 달궈서 그래서 금을 만들어서 그것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확증하는 것. 이 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99%, 99.9가 나와야 이것이 이제 골드 바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사람 얘기할 거 한 개도 없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이 확증해라. 도키마케테,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내가 내 신앙생활이 지금 맞는가? 나는 지금 말씀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 생활이 충분한가? 나는 지금 큐티하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것으로 확증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볼 것 없다.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대하에서는 7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스스로 겸비해서 스스로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너의 삶의 터전을 고칠 것이다. 너의 가정을 고칠 것이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네 생업의 문제들을 내가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당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면 위로를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시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내가 아내로서 가정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눈치 슬슬 봅니다.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는 안 봐요, 애들이. 아빠는 뭐래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제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이러지. 제가 하루 종일 기분 나빠도 우리 애들은 제가 기분 나쁜지 안 나쁜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요. 그냥 제 아내도 기분 나쁜지 안 나쁜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애들이 눈치를 슬슬 봐요. 왜? 내가 기쁨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가정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사업장에게 미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미쳐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나 기뻐하라. 이 기쁨을 소유하라. 그리고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잊지 마라. 특별히 제가 기쁨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마지막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지켜나가라. 너희가 기쁨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지켜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것이
세 가지: 기쁨, 기도, 범사. 이게 감사하는 것.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하신 뜻,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아갈 때 세 가지가 있다면 기쁨을 지키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이 일맥상통해요. 오늘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이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